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와 똑같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 믿음 최고의 전성기 만드는 4단계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4년 2월 1일입니다. 어느덧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오늘 2월 1일 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남은 게 한 달 남았잖아요. 예비적으로 한 달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올 한 해를 예비로 점검할 수 있는 게 1월이에요. 1월이 여러분들처럼 잘 보냈다면 나머지 11월도 잘 보낼 확률이 있지만 1월인데도 불구하고 1월은 사실은 다른 어느 달보다 의지도 강하고 꿈도 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달을 좀 잘못 보냈으면 조짐이 안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주제가 뭐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전성기랬죠? 자, 그럼 제가 또 질문할게요. 전성기는 묵고 놀면 전성기 온다? 아니다. 대충 하면 전성기 온다? 3번 조금 더 하면 전성기 온다? 4번 죽을 고생을 다 해야 전성기 온다. 몇 번입니까? 예수 전도센터 여러분 대단합니다. 네? 딴 데 가면 이거 못 맞춰요. 대부분 1번 얘기해요. 대충 해도 전성기 온다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2024년에 전성기를 한번 보내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노력할 때야 비로소 전성기가 오지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전성기가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2월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제안 보십시오. 다짐하자. 네, 다짐해서 올 한 해만큼은 진짜 내 생에 진짜 믿음 생활 잘한 그런 전성기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본문 주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으로 오늘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다 함께 합시다. 믿음 최고 정상에 서십시오. 예, 믿음에 최고의 정상이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정상에 섭시다. 예, 정상은 산의 맨 밑에가 정상이다. 2번 괜찮습니다. 중간이 정상이다. 3번 맨 꼭대기가 정상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맨 꼭대기였습니다. 오늘 믿음의 최고의 정상이 여러분들 서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이 뭡니까? 어떤 등산가가 산 정상에 올라와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예. 그래서 그 정상이 오늘 제목이 뭐냐? 믿음의 최고봉은 정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김입니다. 오늘은 핵심 주제는 뭐냐? 우리 믿음의 열매 4가지의 마지막 그 부분이 뭐냐? 성김이다. 그자 제 한번 보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도 마지막 성김에서 실패하면 믿음은 실패라고 보면 되고 모든 것의 마무리, 최종 마무리는 뭐에 있다? 성김에 있다. 그래서 오늘 꼭 그걸 명심하고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굵직굵직한 얘기가 많으니까 꼭 성김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모든 권력을 다 지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뭐 하러 왔냐면 이 인간들을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 예. 여러분, 물고기는요
자기가 이거 낚시 바늘에 이래 찔리다 살아남으면요 3초 만에 그걸 까먹는데요. 여기 글이 있는데도 그걸 못 알면 안 됩니다. 자, 그래 오늘 주제는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섬기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오늘 보시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섬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섬기지 않고 군림하는 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를 빗대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과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꼭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가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섬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이고 오늘 설교 중에는요 우리나라 조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왜 우리가 섬김을 실패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적인 미국의 블레인 리 박사라는 유명한 사회학 교수가 쓴 지도력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그 섬김의 자세를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음에는 자, 오늘 최고의 핵심은 자, 그러면 우리가 섬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초고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섬김을 잘하는 방법 아시는 분? 물어보고 모르면 제가 대답하죠. 네, 네. 섬김을 잘하는 방법이 성경에 3군데가 나와 있어요.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그 방법대로 내가 섬김을 하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실 때야만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믿음 최고 전성기 만드는 4가지 전략이 있어요. 핵심 전략 한 번 더 점검하고 1단계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였다. 크게 합시다. 첫째 예배, 둘째 말씀, 셋째 기도. 이것이 우리가 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자, 그리고 3단계가 뭡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자. 열매가 몇 개 있다 했습니까? 몇 가지 있다 했습니까? 역시 4가지입니다. 그 4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완벽한 믿음의 구원의 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4가지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단계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자 4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완성을 하는데 열매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맺는데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열매냐?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지난번에 했던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구제. 오늘은 마지막 4번째 뭡니까? 섬김,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번째 중에서 다 중요한 열매인데 마지막 이 섬김의 열매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제가 미리 말할게요. 우리가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선한 구제도 했는데 그것이 섬김의 모습으로 안 나왔다면 그거는 100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섬김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 4가지 중에 최고는 뭐다? 섬김이다. 이 4가지 전도, 선교, 선한 행동 중에서 가장 우선은 뭐다?
섬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섬기는 자의 반대가 뭘까요? 군림하는 자죠. 섬기는 자는 이렇게 더 받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체 연세가 보통 많은 분은 지금 90, 80. 어째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른 중에 최어른인 위치에 있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과연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나이 할아버지라는 그 권위로 군림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 분명히 얘기했죠.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존경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네, 그래 합시다. 자, 그러면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갚아야 되죠. 예,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갚는데, 갚아야 되는데, 은혜 갚음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그 위대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데 어떻게 갚아야 된다?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원의 간격은 결국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간격스럽습니까? 보통입니까? 별로입니까? 간격스러워도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간격스러운 건데, 이 구원의 간격이 결국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섬김은 뭐냐? 자,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좀 그 의미가 좀 포괄적이잖아요. 뭘 그냥 섬긴다 할까요? 우리가 대체로 보면 섬김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떠받치고 뭐 이런 걸 한데, 섬김은 뭐냐?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섬기고, 두 번째 배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세 번째 섬기는 침묵입니다.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입은 다물고 귀는 열자. 다시 합시다. 입은 다물고 귀는 열자. 저 경청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내 말은 닫고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경청, 그리고 친절한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배려심이 경청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모습,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모습, 예의, 발음, 이런 것들이 곧 뭐다? 섬김이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과연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100% 되는 건 없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겸손이 약하구나, 온유가 약하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성령의 노력으로.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이요, 성격이 고약하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사나워서 자꾸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섬김은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준다. 네. 유독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일종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즉 섬김은 자신보다
타자를 우선하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상대방을 우선하는 것이 섬김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책. 섬김은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영광으로 되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꼭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지만 그게 내가 약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사람은 누가 영광으로 다시 돌려준다? 하나님 돌려줍니다. 오늘 마지막에 제가 4명의 섬김을 잘했던 그분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분들은 이 땅이 떠났지만 영원히 우리 가슴에 살아남습니다. 왜요? 섬겼기 때문에. 오늘 꼭 명심합시다. 섬기는 그 모습은 결국 내 자신의 영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은 100% 확실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 입성 후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섬김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섬김은 내 의지로 할까요? 아니면 감독님 돌려. 예. 내 의지로 할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도움을 할까요? 특히 섬김은요, 인간의 의지로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못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복을 자꾸 여러분 강구를 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은 100%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존경하는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확신이다. 예. 믿음은 확신이에요. 의심이 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하수동 센터장의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딱 가지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이 그림이 뭡니까? 누가 발을 씻죠? 보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날 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이 그 중요한 날에 한 것이 뭐냐? 제자들 앞에 설교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섬김과 겸손의 핵심이 뭘까요? 예. 자, 섬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직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섬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결국 섬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은 섬김입니다. 즉 우리가 섬김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 없다는 말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걸 항상 하면 여기에 걸려요. 하수동 센터장 너 지금 섬기고 있냐면 아닌데 하면 보면 분명히 내가 지금 믿음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은 점검이 섬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 연세가 80이고 70이지만 40대를 섬겨야 될까요? 군림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우리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꼭 따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그 이름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12제자들을 일일이 다 발을 씻겨드립니다. 네. 자, 예수님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무슨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사모님한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제대로. 제한 삐차고 있어. 감독님, 제대로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의 반대가 뭘까요? 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하고 믿음 생활하면 10년이 돼도 믿음의 진보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이 없어요.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제대로 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서 두 번째 얘기할게요. 우리 모습이 여전히 사납고 고집스럽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3장 5절의 말씀처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발을 씻기라.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천국 입성하는 자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뿐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따라서 믿음의 최고의 상위 단계, 최고 꼭대기 단계는 뭐냐?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최고의 단계는 뭐다?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는, 진정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섬기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단계는 아까 전에 봤던 최고의 정상에 왔다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도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선행을 잘해도, 즉 우리 믿음의 열매 4가지 중에 이 있잖아요. 전도, 선교, 선행을 잘해도 자기가 중심이 되면 허수고입니다. 전도도 내 중심이 되고, 즉 쉽게 얘기해 자랑을 해요. 전도 자랑하고 선교 자랑하고 구제 자랑하면 그거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네. 믿음 열매는 결국 따라합시다. 자신이 죽는 섬김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노는 말이 뭡니까? 섬김은 자기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 알아야 됩니다. 알고 못하는 거하고 모르고 못하는 거 차가 많이 나요. 아, 오늘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조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국 교회는 거의 몰락 직전입니다. 예. 그럼 왜 이 위대했던 우리 조국 교회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나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지도자들의 섬김 실종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게 정확합니다. 지도자의 섬김, 지도자의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일이 된 거예요. 자, 조국교회 제자훈련을 보면 우리 조국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제자훈련이 뭡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잘 압니다. 1990년대에 서울의 모 교회에서부터 제자훈련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거기 결국은 성공을 했냐?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 3가지를 보면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몰락하는 원인이 여기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조국교회가 제자훈련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놓는 그림이 뭐냐면 요 빨간 걸로 놓은 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내버게이터 출판사라고, 사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제가 잘 알아요. 제대로 된 제자훈련이 이 내버게이터 선교에서 했던 제자훈련이 정말 오리지널
제자 훈련인데 이 제자 훈련이 우리나라에는 정착이 못 되고 우리나라의 희한한 제자 훈련이 돼서 2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에도 제대로 된 제자가 안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내버게이터 선교사에서요, 선교회에서 어떤 제자 훈련을 했냐면, 자 보세요. 저는 이걸 잘 알아요. 집에 우리 부부가 살면서 청년을 데려와요. 데려와서 1년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면서 솔선수범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부부가, 특히 사모님이 모르는 청년을 데려서 1년 동안 미기고 지우고 세탁하는데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한 것이 이 내버게이터 선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일반인들 잘 모르지만 진짜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은 이 내버게이터 선교인데 우리나라는 이 방법을 못 따랐어요. 왜 못 따랐냐 볼게요. 첫째, 섬김 핵심을 꿰뚫어 보는 리더의 부재였습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은 섬김인데 이것을 꿰뚫어 본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훈련생과 도제 간의 관계 설정에서 실패했다. 여러분, 도제 제도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도제 제도는 뭐냐? 선한 거 무슨 기술을 강의실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도제 제도예요. 여러분 잘 아는 도자기 있죠? 이걸 도제 제도가 서성이 있어서 제자들한테 그 가르치는 그걸 도제 제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 도제 간의 관계 설정의 실패한 게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수직적인 계급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예수님 말하는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스승이 제자를 섬겨야 되는데 이 도제식 훈련은 여러분 잘 알죠? 중국 영화 보면 스승이 제자를 훈련시킬 때 스승이 위에 서 있고 제자가 밥을 해주는 그런 게 도제 훈련이에요. 그게 수직적인 관계인데 우리나라 제자 훈련은 이걸 택한 거예요. 즉 제자 훈련시키는 리더가 스승이 돼서 자기가 군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제자 훈련은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실종이 되겠으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제인 리더가 섬김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발에서부터 우리나라 제자 훈련은 실패가 벌써 예견된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훈련시킨다면 여러분은 절대 스승의 위치에 서서 수직적인 위치에서 그 사람을 군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스승이면 우리는 그 제자를 섬기고 모시고 하는 수평적 아니면 우리가 밑에서 해야 되는 것이 그 제자 훈련의 근본 모습입니다. 자, 둘째는 재밌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제자 훈련은요, 예수님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를 만든 거예요. 이름은 제자 훈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 제자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 4인방 목사가 있었어요. 하용조 목사, 홍정길 목사, 옥하는 목사, 이동훈 목사. 이 네 분이 우리나라 4대 목회자입니다. 이 네 분이 되게 친해요. 근데 옥하는 목사 돌아가셨고 하용조 목사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홍정길 목사, 이동훈 목사인데 여기서 놓은 얘기입니다.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목사가 우리나라에 불꽃같이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 제자 훈련의 방법이 어디에 있냐? 내비게이터를 따라한 거예요.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쉬운 거는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예수님 제자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제자 훈련은 사회 속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훈련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은 현장에 나가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나라 이 제자 훈련의 실패는 뭐냐? 현장에서는 훈련 안 시키고 내도록 예배당 안에서 강의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 훈련하니까 무늬만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여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제자 한 명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제자 훈련 실패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크게 합시다. 섬김에서 대실패했다. 아무리요 우리 제도가 좋고 그 장치가 좋고 방법이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리더가 섬기지 않으면 그건 실패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지금부터 지도자급의 영성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 보시기 우측에 어떤 목사하고 장로님이 놓아 있죠. 교회 지도자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봉쇄수도원의 수도사입니다. 네. 요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 지도자급 영성 차이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개신교의 교회에 있는 지도자의 영성하고 봉쇄수도원에 있는 수도사하고 영성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영성의 그 깊이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 의견입니다. 1에서 1000까지 차이 납니다.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하고 제가 볼 때 장로님하고 영성훈련 거의 없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텔레비 보고 스포츠 보고. 거기에 비해서 봉쇄수도원의 수도사는요, 한평생 25년 그 안에 들어가서 오직 고독과 고립과 청빈과 가난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벌써 차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나이 60대에서 우리 조국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를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게 정말 세상 소식 다 끊고 지도자면 오직 이 봉쇄수도원의 수도사의 10분의 1만 따라가도 우리 조국교회가 이래 몰락 안 합니다. 지금 조국교회 일부지만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나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조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일 큰 거는 섬기는 리더의 부재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상을 섬기지도 못하고 성도를 섬기지 못하고 유교주의로 굴림해서 그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깁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정말 순수한 목회자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목회자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이속 챙기는 겁니다. 나이 많고 중대형 목회자 중 섬기는 자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중대형 교회에 목사님 중에 나이 많은 60대 이상 된 목사님 중에 제가 볼 때 섬기는 것을 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는 자가 제 눈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은 영성이 거의 지금 리더의 영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권위주의자로 성도를 위해서 군림했고 지금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국교회가 몰락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아시는 김영석 교수 92년생입니다. 현재 104살인데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분은 아직도 강의를 들어보면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에 권위주의나 서열주의 그런 게, 이분이 연세대 교수인데 아직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어서 제가 그나마 찾아낸 사람이 이 김영석 교수입니다. 104살. 거기에 비해서 70대, 80대, 60대인 사람이 참 교만한 안 그런 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군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한 이유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조국교회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기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예언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이 지금 현대교회 보면 뭐 엄청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그때 나는 뭐라 하십니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 여기서 헬라어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합니까?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 전혀.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는 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알고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로 교회 지도자로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못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빙자에서 자기가 부귀공명여가 다 누린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 금식을 해서라도 이 믿음의 섬기는 방해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뭡니까? 직분이 섬김을 방해합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이 직분이 섬김을 방해를 합니다. 일부 예배당 직분자들이 행동이 세상 방식과 똑같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 그런 분도 훌륭한 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당 직분자들이 행동이 세상 방식과 똑같다는 말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42절 4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냐?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통치자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고관들도 그 고관의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조국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 그러나 뭐랍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다시 합시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 그 말은 뭔가 세상 통치자처럼 너희들이 권력이 있으면 그걸로 성도들을 지배하지 말고 그걸로 세도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을 따라합시다. 남을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하고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한테 준 그 직분은 예수님은 무슨 직분이라고 합니까? 굴림을 하라는 직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하라는 직분입니까?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어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명심합시다. 오늘 한 번 더 명심합시다. 우리는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그 가슴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당 직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당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직분은요, 성도 위에 군림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직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여리고 믿음이 없는 그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결국 믿음의 평가는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섬기는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은 예배당 직분이 곧 자신의 믿음이란 판단은 큰 오류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목사님이다, 내가 장로님이다, 내가 권사다는 이 직분이 곧 내 믿음 생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 오류가 지금 조국교회에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장로다, 누가 봐도 목사다 이 명함을 내는데 그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믿음의 평가는 뭐로 한다? 직분, 장로, 목사, 권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두 가지입니다. 교회 속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섬기는 정도로 그분의 믿음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거꾸로 얘기할게요. 교회 내에서 직분으로는 평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진짜 믿음은 첫째,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예배당에서 주어진 그 직분이 아니고, 핵심은 따라합시다. 셋째, 세상 속에서, 넷째, 섬기는 모습으로 정확히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분 그거 절대 가신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모습이 곧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준을 놔놓고 보면 조국교회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직분으로 자기들끼리만 오글오글 살지 정말로 중요한 세상에 나가서 교인들 돕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좀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게 미국의 유명한 브레인 리라는 교수가 썼던 명저,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 지도력의 원칙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목사님만 지도자고, 교회 장로님이 지도자고, 국회의원이 지도자고, 대통령이 지도자고, 부산시장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정의 어른으로서 지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는 섬기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가 목사님이고 자기가 장로님이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섬기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브레인리 교수가 지도력은 어떤 원칙이 있냐 그걸 한번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인 박사의 지도력의 원칙은 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힘 패러다임 지도력의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교수가 그 유명한 브레인 리 교수입니다. 요 놓은 게 미국의 원서로 적힌 The Power Principle이라는 책의 원서입니다. 예. 브레인 리고요. 자, 이 브레인 리 교수가 말하는 지도력은 세 가지 지도력이 있대요. 지도력을 얘기를 하면서 진짜 지도력은 이 세 번째 지도력이 진짜 지도력이에요. 첫 번째 제일 어리석은 지도력이 뭐냐? 강압적 지도력이래요. 이 강압적 지도력이 뭐냐? 독재자가 자기 힘으로 그리고 시엄마라는 권위, 시아버지라는 권위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지도력인데 이게 대부분 지도하는 사람은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아버지니까 말 들어 이런 것도 강압적이죠. 예. 두 번째 여기보다 조금 더 나아진 지도력은 뭐냐? 여러분들 만약에 한다면 두 번째를 해라. 그게 뭐냐? 실리적인 지도력, 유틸리티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자, 제 한번 보세요. 네가 나를 따르면 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면 이익을 주겠다 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대기업의 인사 시스템.
일을 잘하면 진급시켜주고 월급 올려주는 것이 일종의 이 유틸리티 파워예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 유틸리티 파워로 해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절대 큰 소리 안 쳐요. 날 따라오면, 시엄마를 따라오면, 시아버지를 따라오고 아버지를 따라오면 니한테 이득이 된다면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지도력 치고는 고급적인 지도력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말하는 최종의 지도력은 뭐냐? 따라합시다. 원칙 중심 지도력.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가냐면 그 사람이 시아버지고 시엄마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 삶이 원칙 중심으로 솔선수범해서 사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브레인리 교수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세 번째, 원칙 중심으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그 리더십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 줄게요. 따라합시다. 솔선수범. 솔선수범을 하는 자가 그 대단한데, 이 책에서는 이 원칙 중심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냐? 인도의 모하트마 간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간디보다도 훨씬 더 원칙 중심으로 살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3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상수훈 5장에 첫 번째 놓은 게 팔복이고 두 번째 놓는 게 뭡니까? 소금의 역할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팔복을 다 할 때 그때 소금이 되고 소금이 될 때 비로소 빛이 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뭔가 합니까? 중요해요. 산상수훈은 40가지 하는데 그 다음에 했던 예수님의 말,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은 1점 희렉도 이 땅이 무너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게 뭐냐? 나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했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얻고 목사님이고 장로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야만이 그것이 진짜 지도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존경을 얻는 길은, 여기서 이 책의 주제는 원칙을 지키는 솔선수범이 있다는 겁니다. 즉 리더의 권위는, 자 따라합시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 이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걸 그 힘으로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뭐로 있다? 섬김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조국 교회는 반드시 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앉아. 드디어 핵심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중요한 센터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섬김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궁금하죠? 설교 잘 들은 사람은 궁금할 거고, 조부는 사람, 자는 사람은 뭐 저기 뭐 섬기든 뭐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는데 몇몇이 섬기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걸 잘 들은 거예요. 세계적인 센터장이, 세계적인 여러분 강사가 있으니까 제가 바짝 긴장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섬김을 잘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메모하십시오. 자신이 낮아지고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힘으로 안 돼요. 자신이 낮아지고 죽지 않으면 섬김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주위에 섬기는 자가 봤습니까? 저는 믿음 생활을 거의 지금 한 40년, 45년째 하는데 이렇게 조국교회에 섬기는 자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 어렵냐? 답이 나와 있죠. 자신이 낮아지고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 섬기는 잘하는 방법은, 그러면 섬김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핵심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말씀을 가슴에 딱 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섬김을 잘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자, 제 한번 보세요. 저는
시간 가도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성을 들여서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제일 많은 핵심적인 얘기를 한 게 산상수훈에 다 들어갑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5장, 6장, 7장인데 거기에 총 40가지의 교훈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도 그 안에 나오고 좁은 문의 비결도 거기도 나오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란도 거기 다 나와요. 모든 엑기스가 산상수훈에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될 때 우연하게 그 배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5장에서 처음에 언급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40가지 중에. 알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죠.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40가지 중에 팔복을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요. 팔복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팔복은 믿음의 핵심 중에 초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모르면 안 돼요. 이 팔복을 알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모든 믿음 생활 다 풀립니다. 결국은 팔복에 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돼요. 그만치 팔복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팔복은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는데 왜 하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복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팔복을 제일 먼저 앞에 서두에 내면서 그 서두 8가지 복 중에 왜 하필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복을 왜 언급을 했을까요? 거기는 아주 놀라운 신비의 비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만 알면 돼요. 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하면 자신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만 알면 돼요. 결국은 자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해도 엉뚱한 짓을 하는데 우리의 실체를 알려면 딱 방법은 하나예요. 조금 제가 큰 소리에 죄송합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 마태복음 5장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핵심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바로 얘기한 게 이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팔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너희의 실체만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믿음은 그 다음부터의 믿음은 된다. 그럼 짧게 얘기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지면 뭐가 돼요? 그때부터 정의에 배가 고프고 목마르게 돼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때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긍휼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청결해져요. 긍휼해지고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되냐? 드디어 그 어렵다는 화평한 자가 돼요. 그래서 화평한 자 7가지 복이 딱 되면 마지막에 8번째 복.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 복음 앞에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팔복의 8번째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그 복은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복에서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안 가진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각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를 거쳐가면서 나중에 팔복이 되기 때문에 팔복이 되면 믿음 생활은 다 해결됩니다. 그 팔복의 그 믿음의 핵심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그 앞에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요 무능한 자신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자신을 알게 돼요.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를 만들기 혈안인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걸 심령이 안 가난하면 몰라요. 예수님 팔고 있어도 파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결국 심령이 가난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존경하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예? 나갑니다. 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게 의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의지로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못 살아간다는 그 선언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오늘 설교 다 잊어도 돼요.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겸손의 대명사 아시시스에 넘어갔습니까? 이분이 왜 이 프란치스코가 그 성자에 올랐냐면요. 올라가서 이 제자가요. 일하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천국 가니까 제일 좋은 상이 있더래요. 이 누구냐까? 너그 스승 프란치스코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제자가 깨고 와서 스승님, 천국 가니까 스승님 상이 너무 컵디다. 그러면서 스승님 어째서 이런 상을 받게 됐습니까? 하니까 유명한 프란치스코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진짜 죄인인 걸 알면요. 겸손해지고 섬기집니다. 겸손과 섬기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절대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겸손과 섬김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아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알 때 우리는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때 두 번째 우리는 죽은 자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자신은 죽는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분이 누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냐? 여기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못 박혔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아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따라합시다.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된다. 그럼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대부분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해요. 그래 생각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재산과 뭐 이건 다 누구 힘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노력해서 된 거. 예.
자기 노력으로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했습니까? 너희가 당신이 남달리 사업을 잘하고 남달리 공부를 잘하고 남달리 재능이 있던 것은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했냐? 그럼 뭐랍니까? 야, 이 바보야, 내가 했다 아이가? 내가 돈 주고 과외 받았다 아이가? 내 주고 사업했다 아이가? 내가 피고생했다 아이가? 그래 얘기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하냐?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네가 가입 수업 100만 원짜리 가입 수입해도 그 뒤에는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고 하는 거예요. 자랑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자랑인데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모든 것은 누가 줬다? 자식은 누가 줬다?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아파트? 못 믿는 사람은요 집에 가서 가만히 묵상 중에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여기 주신다는 것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니 여호와 이름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얘기하잖아요. 준 것도 여호와고 가져가는 것도 여호와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 입고 계신 여러분 옷,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 예금 통장에 있는 돈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가해를 해도 그것을 내 노력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했는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내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더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오늘 요약하면 섬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조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를 얘기했죠. 지도자가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섬김의 방해 요소는 뭐냐? 예배당 안에 직분이고 예배당 안에 머무는 거다. 자,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벗어 던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그거다. 자, 그리고 진짜 믿음은 예배당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직분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정확히 드러난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브레인 박사의 지도력의 원칙은 세 번째, 솔선수범하는 그 원칙이 진짜 지도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니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말이 섬김을 잘하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두 번째,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섬겨야 된다. 믿습니까?
자, 진정한 리더의 모습, 어떤 영화 포스터가 나옵니다. 이 영화가 1986년 미국에서 대반향을 일으켰던 올리버 스톤 영화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제목 플래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플래툰 영화가 우리 국내에 들어와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내용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군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리어스 상사입니다. 엘리어스 상사인데, 이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유한 미국의 부유층 아들이 베트남 전쟁을 가요. 그래서 제일 밑에 사병으로 가요. 사병 가서 그 플래툰, 그 소대 소속에서 그 일어나는 일을 그 영화로 했는데, 전쟁 영화는 많은데 이 영화가 유독 우리한테 충격을 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베트콩하고 싸우는데, 월맹군하고 싸우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반저 상사가 아군인 엘리어스 상사를 죽입니다.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충격적인 장면이 이 플래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어스 상사가 결국은 죽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찰리 신이 헬기를 타고 가면서 울면서 하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적 베트콩과 한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의 적과에 대한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메시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유교주의, 권위주의, 직분주의, 내가 군림하려는 그런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어스 상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뭘 얘기하냐? 지도자는 먼저 들어가고 나중 나온다. 그 유명한 Go in first and come out last. 지도자는 험한 일이 있을 때 지도자는 솔선수범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보다 제일 먼저 그 속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성도들 다 보내고 나서 맨 마중에 나오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일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결론한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게, 섬김을 보였던, 아까 말했던 우리의 영웅들 보겠습니다. 첫째,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다가 떠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력은 조국교회에 대단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씀하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의 무장공비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gin의 모습을 보였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떠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해 보니까 양복 하나에 넥타이 3개밖에 없는 청빈한 삶을 살았던, 현 시대에 이만큼 청빈한 사람이 없었던 우리 개신교회 유일하게 칭찬을 받는 섬김의 본을 보였던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환 주기경입니다. 바보처럼 살다가 떠나셨던 우리의 너무 큰 위인입니다. 이 시대 때 이 조국교회의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하수동 센터장은 이 네 분이 사실은 더욱더 당신들이 그립습니다. 왜 그리울까요? 이분들은 우리 교계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최고의 위치를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훈훈한 가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 최고의 높은 산, 믿음의 최고의 높은 산은 섬김이라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의 정상은 어디다?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섬김의 정상은요, 이 정상에 오르면 박수도 없고 환영도 없고 인기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섬김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는 곳이 바로 이 섬김의 정상입니다.
존경한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고봉인 성김의 정상,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성김의 정상에 꼭 오르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말로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